여러분, 곧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떠올릴 때, 저희들 어릴 때 새벽에 크리스마스 때 새벽 송을 돌면서 찬양했던 그것을 떠올립니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를 마치고 그 시절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능력은 너무나 실제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창세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사랑하셨다고 노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백성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백성들이 요한에게 외치기를 하나님 언제요? 저는 그 사랑들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이 어디 있는데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들을 다 배척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1장 2절에서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가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바로 직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였고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사역자를 보내셨는데 백성들은 동문서답해요.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은혜가 어디 있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400년간 더 이상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신구약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언제요?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찬양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영생 얻으셨어요. 구원 얻으셨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인해서 영생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것은 너무나 실제적이세요. 많은 분들은 성령 하나님 뭐라고 계실까요? 동행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맞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제 눈을 여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신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이세요.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 흘리신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마귀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특별한 사람들과만 하나님이 동행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났더니 어둠들이 확 드러나면서 빛 가운데 어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사탄들이 물러나가고 마귀들이 비명지르면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마귀가 묶였던 모든 가난과 실패들이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선으로, 우리 공의로, 우리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길과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분만으로 가능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못 깨는 것이 풀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짓밟힙니까? 연단의 시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무리 해도 실패가 와요. 아무리 해도 너무나 가난이 와요. 예,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거예요.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까지는 여러분 연단시킬 때 묶어두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시간부터는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압할 거예요. 여러분이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묶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2017년도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펼쳐지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었어요. 근데 동문서답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오라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디 가서 그 어떤 돈으로 먹일 수 있겠나이까? 동문서답하는 거야. 그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선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본인 스스로 예수 이름을 권세를 누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교만했습니다. 마치 본인도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었고 수제자였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아니요, 부인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며 그 사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자,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부르짖는데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전 인격을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50일 전만 해도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날 하루아침에 3,00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로와 장래의 문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무릎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죠. 하나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기도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능력이 오늘 서로 임파테이션 되고 오늘 그 권세와 권능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저 목사님이 능력이 있대, 이 선교사님이 신유가 있대,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테니까 담대하게 이것을 기도해보자. 나가보자. 그 문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한번 욕심내 보십시오. 갈망해 보십시오. 어느 콩교회를 다니더라, 어느 제자 훈련을 받더라, 어느 선교단체에 있더라.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단 언제까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제 것이 된다 그러면, 큰 능력이 나타나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훈련 받았다라는 그것으로 맞춰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십니까? 지시로 가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두 마디를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천사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만지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건 가짜 예배예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선포를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다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2017년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진로 장래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기적과 이적은 상식이 되는 일들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만 보기만 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목사님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일을 일어나기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오늘 16장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풀길 원합니다. 자, 15장에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난번에 횃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습니다.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할 때 그리고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또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나중에는 가나안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할 땅,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왕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5명의 왕들을 짓밟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롯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집에서 키우고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재산을 찾아옵니다. 롯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플 때도 내버려 두지 않지만 두려울 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언약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배경이 됐던 15장의 말씀이 롯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15장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그때 맺으셨습니다. 횃불 언약이 무엇일까요? 결국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제게도 컨펌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에 대한 컨펌이죠? 아들 주신다는 컨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주신다는 컨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축과 동물들과 새를 지명을 하시면서 그것을 쪼개놓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제사 제물을 바쳤는데 솔개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했었을 때 그걸 쫓다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몸이 쪼개질 정도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는 게 바로 횃불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제 말씀을 하시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셨던 나이가 언제일까요?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를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네 번째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일까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그 믿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이삭아 그 아들의 독생자에게 손대지 말라. 언제 말씀을 하시죠? 감동하실 때, 믿음에 너무 감동하실 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 슬퍼할 때, 그리고요 두려울 때, 좌절 낙심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서 횃불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6장 1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을 들여다보시면요 이때 롯을 구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두려울 때 횃불 언약을 맺는데 16장을 보시면 횃불 언약을 맺고 나서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애굽 사람인데 이름이 하갈이에요. 하갈의 뜻이 뭐냐 그러면 탈출하다, 거기서 도망가다라는 이름이 바로 하갈이에요. 그럼 하갈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어디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사라의 하인으로 있더라는 거죠. 출현하고 있는데 아마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때 하갈이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것이 지금 사라에게 주어진 문제이며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는 팩트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산치 못하고 있는데 사라가 지금 생산치 못하고 있는데 사라가 지금 뭐라 그러죠? 나의 여종과 동침을 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뭐라고 했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자신의 여종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붙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도 보면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 주실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 16장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반응이요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라는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 그러면 제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15장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사라고 말씀하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데 16장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 믿음이 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에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들었더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사라도 너무나 조급하고 아브라함도 조급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동의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들었노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흔쾌히 거기서 동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거하면서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의 주인을 멸시하는지라. 자, 하갈이 잉태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사례를 대하는 방법이 이제 뭐죠?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까? 즐거움을 같이 나눴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 방법대로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핍박과 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한 것 때문에 당장은 제 힘으로 그 응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게 따라오는 것은 수욕과 멸시,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3절을 우리가 힌트를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더라 그러면요. 75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 거했으니까 85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나의 받은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욕이라는 게 하마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주 강박한 그리고 그의 강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갈이 그 잉태함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했는데 지금 사례가 굉장히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사례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을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거늘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서 사례가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책임을 전가하길 원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자신의 조급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회개하고 잘못했다 엎드린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로서 열국의 어미로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있듯이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도망하였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말이 아나라는 이야기인데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만큼 사례도 지금 하갈에게 응당하게 지금 갚아주고 있더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아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응당한 지금 대응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종 사라에게 지금 하갈에게 지금 뭐라고 있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때 하갈이 도망을 나와서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죠?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지금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록 네가 애굽에서 와서 아브라함 집에서 사라의 여종으로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장막이었고 축복의 집안이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왜 죄인이 많은 왜 죄된 곳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천사가 그것을 말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하나님 많은 것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때 기다리세요. 거기서 인간적으로 조급함 때문에 움직이다가 어디로 가려고 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따라 움직이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정확하게 인도하노니 조급하지 말며 내가 너를 인도하니 그 발걸음을 손길을 따라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길 원하세요. 우리는요 오늘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는 그 앞에 항상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응답을 해주세요 라고 그 수식어가 붙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이 머무는 장막을 떠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이 합당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 내 방법으로 내가 그곳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거기를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매달려 보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실 때까지 생명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곳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도록 완전히 철저히 차단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막에 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옥토박스로 옮기실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사막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로 순식간에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무 많은 경우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벌써 짝을 지어서 움직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주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그날인 것처럼 보이고 오늘 비록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환경 다 바뀌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왜 그럼 그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날인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매일 나가서 식당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밖에 음식 네가 입맛대로 외식할 수는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고 집에 음식을 먹지만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음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건강을 붙잡아줘요.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너무 지루할 정도로 훈련을 시켜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인간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머물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며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정말 평지 가운데 높이 세우시리라. 그 믿음 한 가지로 끝까지 기도하는 분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멋대로 애굽을 가려고 하고 내 멋대로 행해보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갈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화에 복종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맡겨주시는 그 어떤 일에도 오늘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을 들여다보면 매일 보면 법도 어기는 것 같고 성격도 엉망진창인 것 같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뭘 받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기도하고 그 사장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됐다, 딸아, 아들아, 이제 그만큼 충성했으면 됐다. 누구에게 충성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신 걸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옮겨버리세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왜 이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곱게 자랐는데 내가 왜 모욕을 받아야 되고 수모를 받아야 되지? 그러다가 여러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키우시는데 뜻이 있으신가 보다.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이거 한번 이겨내보지 않겠니? 여기서 한번 정면 돌파를 해보자. 그 가운데 잡초 같은 영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짓밟히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자리로 돌아가시고 거기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옮기실 것이며 큰 터전으로, 큰 옥토밭으로 여러분 모두를 옮겨주실 거예요. 대부분은요,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 큰 비전을 주셨는데 제게 맡겨주시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전은요, 큰 곳에부터 처음 시작되지 아니해요. 골방에서부터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럴 시간도 없죠. 수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돌볼 때 하나님 눈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두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이 영혼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주님 마음으로 어떻게 이 영혼들을 사랑할까요? 거기서 생명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날 너무나 교회들이 조급해요. 조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부흥 강소로 불러야 되고, 아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이 강단을 지키셔야 돼요. 비록 말씀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작은 일에서 영혼들을 떼굴떼굴 걸으면서 사랑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종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반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또한 동시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하갈에게요. 여러분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히 번성하고 번창하는 어디서부터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그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16장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기리니, 이 들나귀가 히브리어는 페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발이 빠르고 들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그런 동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들나귀 같이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의 나중에 후예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랑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 나오는데 엘로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와 있지만 어디를 와 있더라는 거죠? 여종 하갈에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응답하시고 옆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응답하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응답하실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응답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하갈이 도망가다가 우물가 근처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예, 신약에 와서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았는데 수가성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밤에 물 길러 나온 것이 아니라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남편이 5명이나 되었었거든요. 예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찾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에게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 없는 여종에게까지도 그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보석 같은 분이세요. 자, 이제 17장을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언제죠? 99세. 그러면 이 나이가 언제일까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바로 1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4년을 기다렸고 이제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시는데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제시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이때 나타나는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 보여주시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 언제죠? 여러분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 때로는 평안이 없을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실 때, 하나님 제게 방법이 없어요, 제게는 길이 없어요, 그 시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그 어떤 방법도 없을 때까지. 많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시죠. 제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을 때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을 때까지요. 0%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런 완전하게 반대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담대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나타나시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더 부르짖으시면 되겠네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따라, 내가 오늘 엘샤다이로 너에게 응답하노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엘샤다이 능력을 보여주리라.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성탄절이 와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피 묻은 예수의 능력을 저는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수 없는 약속들을 하셨는 것을 99세 때 똑같은 약속을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99세에 대해서 24년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기다렸잖아요. 삿대질하면 따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엎드려서 아무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24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점점점 거룩하게 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아들을 구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에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비록 예수 이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뒷글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 같은 존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뒷글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렁이입니다. 밟으면 꿈떡꿈떡될 뿐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99세가 되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너무나 좌절을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좌절과 함께 육신적인 응답이 없어서 좌절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천국을 침노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엎어져서 제가 주님 앞에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다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때 열국의 아비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새롭게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이름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때를 따라서 역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는데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범상케 하려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 번성하다는 말이 파라와 라바라는 단어를 지금 합산하고 있는 건데, 파라는요 열매라는 말이고, 그리고 라바라는 말은요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럼 열매가 엄청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 번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엄청 많아지는 번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는데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여기서 세워서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에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시했던 땅이 아니라 앞으로 지시할 땅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세워서 무슨 말이죠?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셨더라는 거죠.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연단시키려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시려고요. 예, 그것도 맞아요. 응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때로는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한 달 뒤에, 몇 주 뒤에 응답하실 때 있어요. 그런 하나님도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어떨 때 몇 년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보다도 더 많은 기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뜻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거예요. 99세 때 24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힘이 큰데 그 축복이 영원한 언약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준다. 너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어, 너 자손은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며 그 후손에게 땅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 뭐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죠? 영적인 후손이 물이 바다뜻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만큼 하나님 약속의 강도가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치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가운데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뭘 명하시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저희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할례를 지금 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경수시라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할례라는 게 그 당시에 중동의 하나의 관습이기도 했는데 할례가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시대도 그런 목사님 할례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할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영접했었을 때 받는 세례를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왜 남자들만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당시는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보셨냐 그러면 남자로 보셨기 때문에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같이 할례를 받는 거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엇일까? 왜 할례 언약을 체결할까? 한번 보십시오. 100세 때 이삭을 보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부터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로마서에서 표현할 때 율법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을 따라서 이삭이 지금 태어나야 되죠. 자, 믿음. 그러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내 안에 내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방법들은 다 죽었더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할례더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바로 99세 때.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조라는 말씀을 드릴 때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 10분의 1 바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분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쳤다고 보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아 14년 전에는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보았지만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생식 능력을 다 죽여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으로 낳더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낳더라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오늘날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 맞아 육신을 죽여버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응답이 되고 있는데요.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요. 비록 여인이었지만 모세가 나중에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죽고 구수 여인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아내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행했으면 됐었어요. 한 가지는 유월절, 한 가지는 할례. 그러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장면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뜰기 나무를 보면서 뜰기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야 내 손을 집어넣어라. 문둥병이 됐다가 집어넣었더니 깨끗해져요.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는 것도 보여줘요. 그런데요. 4장에 참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안에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 장면이 기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땅바닥에 던지니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소이다. 그 장면이 보이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언제였는데 왜 죽이려고 하실까? 바로 이게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요.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온 가정, 그의 아들도 데려가야 되는데 십보라는 이방인 여자들하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더라는 거죠. 할례를 반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더라.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랬더니 아내 십보라가 당장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던지죠.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돌을 지파별 12돌을 주워다가 기념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고 애굽의 수치가 지나가게 하셨다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길갈이라는 땅이요. 여리고성에서 4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길갈에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할례 의식을 거기서 행하길 원하세요. 너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할례를 뱉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리고 정복 전쟁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할례 의식이더라는 거죠. 할례를 행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유월절 의식을 행해요. 자,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요사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행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정복전쟁을 이제부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할례 언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갑자기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세요. 또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지나자마자 길갈에서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제가 여러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큰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큰 꿈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입술 가운데 믿음의 할례를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며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바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큰 역사를 못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할례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때 할례 언약을 요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누가 지금 웃습니까?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조소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지금도 앞에서 보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보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마음속으로 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은요, 뜨겁게 기도한다고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쓰러지고 일어났다고 하지만 99세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 가운데 붙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셨죠?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죠? 바로 그게 여러분이 주셨던 믿음이에요. 수없이 옷만 불평하다가 삿대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른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어느 시간까지요? 하나님 시간까지요. 왜요? 응답하시려고요. 그러한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이 때로는 먼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 축 처지셔서 과연 그 시간이 언제일까 좌절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니까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으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일에 즉시 순종해 버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더 시끄러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저희들 보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이 있다가 내일 순식간에 쓰러지는 우리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영육간에 모두에게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